열왕기상 7장 1절에서 22절 말씀.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들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녹기둥 2를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2를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에 따라 주신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시고 또 그 성전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신 은혜로 살기 위하여, 주신 은혜로 살기 위하여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만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디로 향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깊이 있게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믿는 것은 쉬운데 믿음 이후의 삶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믿는 건 내가 믿기로 결단하고 내가 작정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은혜로 내가 믿게 되었기 때문에 믿는 것은 너무 쉬운데, 믿는 건 너무 간단한데, 그 주신 믿음으로 그 믿음 이후에 살아가는 삶은 정말 거룩한 영적 몸부림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기는 믿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되고, 믿기는 믿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믿음을 상실하게 되는 분들도 때때로는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신 은혜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 삶이 주신 은혜로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도전합니다. 주신 은혜로 살기 위하여 첫 번째는 먼저 어제 본문 마지막 절인 열왕기상 6장 38절과 오늘 본문인 7장 1절을 연이어서, 그러니까 어제 마지막 본문과 오늘 본문을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1째 해 볼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6장 마지막의 말씀은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하고 완성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장의 시작은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전부를 건축했다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두었던 성전 건축물로 아름답게 성전을 7년 동안 지었고, 또 자기의 왕궁은 13년 동안 지었다라고 하는 아주 지극히 단순하고 간단한 그 솔로몬이 지은 건축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6장 끝 마지막 부분에서요,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지었다였고 7장의 시작은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지었다, 이 두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이 두 문장을 하나의 접속사를 선택해서 연결하라라고 한다면 이 안에 어떤 접속사를 선택하시겠는지요? 어떤 문장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이 두 문장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접속사가 가장 잘 어울리겠는지요? 아마도 일반적인 것은 그리고가 가장 잘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13년 동안 자기의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중간에 그리고를 넣어서 연결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일 것 같은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삶의 그 밑에 있는 영어 자막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원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되어 왔다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을 보시면 7장 1절의 시작이 but,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이 앞에 와우라는 접속사를 사용하는데 그러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바로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6장 마지막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고, 그리고 7장에서는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연이어 그것을 건축했다가 오늘 메시지가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했다, 그러나 자기 왕궁은 13년 동안 건축했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왜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충분히 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누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몇 년이 걸렸었습니까? 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왕궁을 짓는 데는 몇 년이 걸렸습니까? 13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6장 2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의 성전 크기가 나오는데요, 그 크기의 길이가 60규빗이고요, 너비가 20규빗이고요, 높이가 30규빗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2절을 한번 보시면요,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그리고 높이가 30규빗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높이만 30규빗으로 같을 뿐 하나님의 성전보다 솔로몬의 왕궁이 훨씬 규모가 크고 화려하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에다가 100향명 두꺼운 판자 한 켤을 놓았는데 마치 여호와의 성전에서 안뜰 것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이 7년 동안 짓고 난 다음에 자기의 궁전을 13년 동안이나 지었는데, 그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애써서 모아다가 놓았던, 준비해 둔 그것을, 자신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처럼 만들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기의 궁궐을 훨씬 화려하고 크게 지었다라는 것을 말씀은 주목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지었다, 그리고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지었다가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지었다, 그러나 자기의 왕궁은 13년 동안이나 지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훈이 되며, 이것이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적 방향이 되는 사건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계속해서 이동해 하는 동안에 성막을 뛰어넘어서 이제 성전을 짓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과 솔로몬 백성들이 이제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7년 동안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성전으로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찬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성전이 완성되었는데 그 백성의 모든 발걸음을 내 왕궁을 짓는 곳으로 끌고 가버렸고, 하나님께서 지었던 성전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오히려 솔로몬은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며 왜 이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사실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취업과 결혼을 놓고 상당히 많이 기도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좋은 회사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회사에서 성공하고 그 경력을 쌓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고 부르심의 자리를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좋은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배우자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신혼의 달콤함을 누리고자 주말마다 여행을 하며 세상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인데, 우리는 교회에서 선교, 전도 한 번 나가지 않으면서 내 이름이 낮아지거나 무시당하면 참지를 못합니다. 왜?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목적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이유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격이 되지 않고 우리가 능력이 되지 않아도 무조건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무조건 그냥 주었다고 해서 은혜를 주신 이유와 은혜를 주신 목적마저도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주신 것은 성전을 보고서 너의 왕궁을 그보다 더 크게 지어라 라고 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예배하라고, 먼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라고 그 왕궁을 성전보다 먼저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의 이유를 알고 계신지요? 그리고 그 이유 그대로 그 은혜로 살아가고 계신지요? 이 아침 저를 비롯해서 모든 믿음의 도용자들에게 도전하기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목적, 그 은혜를 주신 이유를 온전히 분별함으로써 그 목적과 그 이유대로 우리가 살아가며 걸어가는 겁니다. 도전하기는 주신 은혜의 이유, 주신 은혜의 목적을 분별함으로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주신 은혜로 살아가기 위하여 두 번째는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함께 좀 묵상해 보도록 하지요.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아멘. 솔로몬이 자기 성전을 세우면서 큰 기둥을 세우는데 오른쪽에는 야긴이라고 이름의 기둥을 세우고요, 왼쪽에는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기둥을 세웠다고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요, 옆에 보시면 야긴과 보아스의 뜻이 각주 그 아래에서 보실 수 있을 텐데, 야긴의 뜻은 그가 세울 것이다 라는 뜻이고, 보아스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것은 지금 솔로몬의 성전은 다 세워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자기 성전의 기둥의 이름을 야긴, 그가 세울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세웠다 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쓰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세웠다 라고 하는 과거형이 아니라 그가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형으로 그 기둥의 이름을 만들고 기록했겠습니까? 두 기둥의 이름을 연결해 본다면 그 이유가 이해가 됩니다.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야긴, 그가 세울 것이다. 곧 그분의 능력으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에 세워주셨음을 기억하며 과거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세워주실 것을 믿고, 그분이 세워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실 것을 믿는 거지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은혜로 살지 못하는지가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은혜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세워주시는 것이며,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인데, 우리는 내가 세우려고 애쓰고 있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니 우리 삶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그 은혜가 누려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한 가지 결단을 좀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분명히 열심히 애쓰며 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내가 그 모든 것 다 하려고, 다 할 거야 라고 하다 보니 세워주심의 은혜, 공급함의 은혜, 그런 거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것 아닌지요? 그럼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도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애쓰며 살겠지만 그래도 은혜로 살겠습니다. 도전하게는 이 영적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정말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세워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목적, 그 은혜의 이유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해 내가 세우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지요.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오늘 우리에게 함께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목적과 이유를 온전히 분별하며 하나님, 그 은혜의 이유와 목적대로 살아가는 자 되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능력 되심을 고백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온전한 은혜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값없이 주셨지만 은혜의 목적도 은혜의 이유도 사라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는 자 되어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이유와 은혜의 목적을 온전히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며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힘, 주께서 하시며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주신 이유와 오늘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신 목적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그를 통하여서 오늘의 모든 시간이 그 은혜의 이유와 은혜의 목적 따라 가는 삶이 되어 가시기를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